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신 그 재물을 그들이 어떻게 먹을 것인가, 또 그들의 가족들은 그 예물들을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것은 먹지 말을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재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 이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예물 또는 11조 또는 이런 것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고 그들의 소득으로 삼아서 그들이 풀타임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일을 할 때에도 그들의 몫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고, 또 그 몫을 구별한 것 중에 성물이라는 것이 있고 지성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물은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이 자기 몫으로 희생 제물 중에 고기를 받는 것들, 소제 제물 중에서 그 소제물로 드렸던 것들의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몫으로 주셨는데요. 그런 것들이 성물인 경우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까지도 다 그것을 취하여 먹을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배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물 같은 경우는 오직 제사장만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성물을 먹는 규례를 오늘 이 22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특별히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제사장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 줄 압니다. 2절에 보면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 보면 내 성호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성호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호칭,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물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린 제물, 그것이 다 성물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성물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린 사람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에게 준다는 겁니까? 제사장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이 성물을 받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사례를 하거나 또 이런 것들을 할 때 성도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그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그러므로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특별히 그렇게 받은 이 제사장이 받은 이 성물에 대하여 그들이 이것을 구별하여 바쳤던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을 쓰는 것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바르게 잘 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벌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벌었었을 때 이 쓰는 것이 어떻게 쓰는가? 요즘 보면은 이 뭐죠? 그 앱에 그 뱅크 앱에 보면은요. 제 거는 보니까 한 달 동안 어디에 뭐를 얼마큼 썼는지 이게 쫙 목록이 나오더라고요. 밥을 먹는데 얼마를 썼고, 또 뭐 어디 가서 물건을 사는데 얼마를 쓰고, 뭐 하는데 뭐를 쓰고 하는 게 꼭 목록이 나오는데, 바로 이 제사장들에게 성물을 쓸 때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쓰는 것도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성물은 누구도 먹을 수 있는 거냐면 자녀들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도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 몫으로 받은 것들은 받은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뭐를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절제를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 쓰라고 이거를 주셨는가? 세상의 그 쾌락과 세속적인 어떤 그런 거를 위해 쓰라고 나에게 주셨는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우리의 필요를 다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곳에 쓰라고 주셨는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구별하고 더럽히지 말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옛날에 우리가 쓰는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정말로 우리가 막 힘써 땀을 흘리며 하는 그렇게 벌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정승처럼, 참으로 이 나라에 높은 고위 인격이 있는 훌륭한 그런 사람들처럼 그거를 품위 있게 거룩한 곳에 바르게 참으로 쓰는 것, 그런 쓰는 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면서 내가 어디에 뭐를 쓰는지, 내가 어떻게 이걸 쓸 것인지 우리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하나님, 내가 이것에 돈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얼마나 하면 되겠습니까? 작은 것에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보면 제사장, 이 내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물을 먹는 이 제사장, 그런 제사장들은 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여기 보면은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자가 끊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몸이 부정하다는 것, 바로 부정한 상태에서 함부로 하나님의 성물을 먹으면 그로 인하여 오히려 그가 영적으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침해를 당하고 그가 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성물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뭐를 해야 되겠어요?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드리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 예물은 매일매일 나와요. 성전에서 나오는 그 예물을, 그거를 제사장은 어떻게 먹죠? 속죄제물 같은 경우는 향단과 번제단까지 다 피를 바른 제물은 어떻게 한다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불에 사르나요? 먹나요? 이거는 불에 살르는 거죠. 성소까지 갔던 향단과 번제단에 피를 발랐던 그 제물에 대한 그 속죄 제물은 불에 살라버리고, 대부분의 번제는 어디에서 드려요? 번제단에서만 드려요. 번제단 내 구퉁이에 피를 발랐던 이 번제물, 이런 것들은 제사장이 먹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만약에 그 성물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제사가 더러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제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제사장은 항상 뭐를 해내냐? 자기 주변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자기가 이 집에 갔었을 때, 제사장의 집에 가면은 제사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제사를 또 내일 드리러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수시로 가서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제사장 집은 어떻게 돼야 돼요? 거의 성전과 같이 돼야 돼요. 성전과 같이. 그래서 부정한 것이 그 주변에 없도록 항상 주의하고 깨끗하게 하고, 바퀴벌레 막 돌아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하다가 바퀴벌레가 돌아다녔던 그 음식을 또는 그 물건을 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벌레가, 곤충이나 벌레가 가까이 했던 것,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집에서는 항상 깨끗함과 청결함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자기의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런 일들을 감당한다고 자기가 부정한 가운데서 했다가는 제사를 더럽히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대속죄절날 보면은요, 대속죄절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의 전체 범죄를 자기가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지고 나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주변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집도 정결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속죄절이 되면요, 일주일 전에 어디로 들어와요? 아예 성전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대제사장 문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 가장 정결한 장소에서 거기에서 일주일 내내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밥을 먹고 거기서 모든 일들을 다 합니다. 그만큼 그 대제사장이 뭐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입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대속죄절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대제사장이 있다가 3일 정도 됐는데 그만 부정한 것을 만졌거나 부정하게 되었거나 그럼 어떻게 되죠?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이 시체를 만지거나 이러면 일주일간을 부정한 거예요. 일주일간. 만약에 잘못해서 죽은 곤충이나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만졌어요. 시체를 만졌어요. 그러면 일주일을 해야 되는데 대속죄절은 정해져 있거든요. 7월 10일. 그런데 일주일 동안 부정하니 대제사장이 그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1년 동안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 될 백성들이 다 준비하고 이제 10일 날, 7월 10일 날 용서받겠구나 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 부정해져서 그 해에 어떻게 됩니까?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통로이고 용서의 그 통로로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가 부정해지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개인적으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게 됩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같이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른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요. 그런데 교회가 또는 성도들이 부정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속에서도 손가락질 당하고 또 그들 자체 안에서도 부정한 것이 있었을 때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부정한데 세상 사람들을 더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더 주님께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형제들 가운데 믿는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지 못하면 그들이 우리 가족 중에 누구 있는데 그 사람 보면은 예수 믿는 거 소용없어. 예수 믿는 것들 다 그래. 뭐 이렇게 만약에 했다가는 그것이 누구 이름을 욕되게 하는가?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할 때.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이 찬송과 영광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성도들의 삶의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하게 항상 주변을 정리해야 됩니다. 내 삶에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모든 그런 환경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로 오셨습니까?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닐고 이 땅에 다니면서 주님께서 뭐를 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했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이 땅에서 주님이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는 있지만, 그러나 최대한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보존하는 삶. 세상 사람들이 먹는 거, 듣는 거, 보는 거 다 보고 듣고 같이 낄낄거리면서 같이 수다 떨고 같이 수근수근거린다면은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 옆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지불식간에라도 우리의 잘못된 그런 삶으로 그들이 부정하게 된다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 4절부터 보면은요. 아론의 자손 중에서 나병 환자, 유출병자 뭐 이런 사람들, 또 뭐 시체에 접촉된 자, 설정한 자, 뭐 벌레에 접촉된 자,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은 저녁까지 부정하고 뭐를 먹지 못해요? 성물을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물은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 몫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고기 먹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고기 먹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제 호주 같은 사회에서야 뭐 수시로 고기를 먹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한국에서 저 어렸을 때 살 때 고기 먹는 거 쉬운 거 아니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런 탕이 황소 도감탕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남자들만 들어봤을 거예요 아마. 황소 도감탕. 우리 집사님 혹시 황소 도감탕 들어보셨나요? 그 무슨 말입니까? 군대에 가면은 예, 고기 나와요. 고기 나오는데 고기가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황소 도감탕. 황소가 강을 건너간 탕이다. 그냥 황소가 그냥 슬쩍 몸만 거기다 물속에 푹탕 빠뜨리고 나간 그런 고기 한 점 없는 거. 이 예전에는 이 북한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이 밥에 고깃국 먹는다. 아직도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고기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특권입니까? 백성들은 이 고기 먹기 위해서요. 1년에 한두 번 고기 먹는 날. 그래서 설날이나 뭐 이런 때나 겨우겨우 고기 먹지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그거 지금 3,500년 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고기 먹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이 귀한 고기, 예, 뭐 어느 부위가 올지 모르겠고 꽃살이 오는지 뭐 어디 뭐 제비추리가 오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그 귀한 고기를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죄는 자기의 부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당연한 권리와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제한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의 부정과 죄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자꾸 제공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부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내가 부정해요. 이 손이 부정해요. 내 발이 부정하고. 그러면 내가 받을 당연한 것을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빈궁하게 살 수밖에 없고 나는 억울하게 살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더라면 벌써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받았을 텐데 나의 부정함으로 내가 조금 참지 못함으로 내가 유혹에 넘어감으로 부정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자기가 실수로 어떤 부정에 접촉된 경우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이 어려움이 그러한 권리를 이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제한이 죄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8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 어떻게 돼 있겠어요? 지금은 옛날에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옛날에는 이 죽어있는 짐승들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그걸 먹습니까? 오늘날에는 정육점에 가가지고 잘 그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고기 먹고 그렇게 먹죠. 근데 예전에는 이런 고기도 뭐 했다는 거예요? 주워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기 먹기가 힘드니까. 이런 고기, 저런 고기, 어디에 고기 있으면, 와, 고기 죽었다. 해가지고 그거 가져다가 집에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횡재했네, 오늘은 횡재했네. 어떻게 이런 게 나에게 왔을까 하면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죽은 고기를 가져다가 먹는 일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거 먹음으로 뭐 하지 말라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자기를 더럽히지 마라.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고기, 어떻게 여기에 흘러 들어와서 와 있는지 모르는 그러한 그 고기, 그런 수입.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어디로부터 흘러 들어와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지 모르는 이 뭐예요? 마치 이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애쓰고 힘쓴 것 없이 어디서 공짜로 얻은 뭔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돈이 떨어졌어요. 와, 이거 횡재했네 해가지고 쓱 죽은 고기처럼 그냥 쉽게 얻은 거. 우리의 삶을 쉽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얻은 거, 그거 뭐 한다고요? 쉽게 얻은 걸로 더럽히지 말아라. 성도들은 정당한 대가와 정당한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을 먹어야지, 어디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거, 어떻게 돈이 굴러 들어왔는지, 어떻게 이 물건이 여기에 와 있는지 모르는 그것들을 아무런 껄낌 없이 그냥 그대로 집어서 인마이 포켓해서 내 수입 삼는 거, 그게 뭐예요?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주에 보면은 예전에 그랬다고 하잖아요. 멜번이나 이런 데, 멜번은요 이 기독교 도시였어요. 아들레이드는 호주에서 정말 교회 도시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완전히 크리스천 도시. 멜번은요 장로교 교인들이 그 스코틀랜드나 이런 데서 많이 와가지고 장로교적인 어떤 그런 풍토가 있었던 곳이고요. 이 시드니는 캐토릭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왔던 도시인데, 이 멜번은 완전히 크리스천 도시, 아들레이드 크리스천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에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하고 유럽풍에 아주 그랬는데, 그 제가 아주 한 10여 년 전에 들었던 얘기가 그랬어요. 자기가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멜번에 처음 왔었을 때는 어땠느냐고, 어떤 줄 아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땠는데요?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카메라를 잃어버렸대요. 카메라를 멜번 어느 도시에, 멜번 어디에서 그만 놓고 이 자기가 깜빡 잊어버리고 돌아다녔는데 카메라가 잃어버린 걸 생각나가지고 아이고 하고 이거 분명히 가져갔겠다 해가지고 막 그 자리로 갔더니 거기에 그 카메라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손을 안 대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는 도시, 성도들이 많은 도시는 도시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은 엄청 변했겠죠.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있으니까 다 변했겠죠. 바로 무상으로 얻은 수입들이나 내가 어디서 얻지 모르고 로또로 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긁고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찢겨 죽은 것이나 또 이 어떻게 여기 왔는지 모르는 이런 것들 함부로 내 수입 삼아 가지고 꿀꺽 삼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들지 말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공짜 좋아. 어디 공짜 없나? 공짜면 다 좋아.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하다가 사기 당하죠? 공짜 좋아하다가 사기 당하죠. 이렇게 하면은요, 이거는 공짜고 이거는 엄청나게 뭐 어쩌고 이렇게 막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정도 되는 것을 공짜로 받으면 안 되지. 이 정도 되는 거라면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받는 이러한 것들은 뭔가 수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웬만한 어떤 사기는 안 당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되는 가격이 막 이거예요. 이렇게 높아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분명히 작물이든지 도둑질한 물건이든지 뭐 어떤 그런 종류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묻지 마. 그런 거 묻지 마. 하면서 그거를 막 이렇게 갔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뭔지는 오늘날에는 하도 그런 것이 많으니까 정말로 싸게 만들어져서 그랬는지 어쨌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일합천금처럼 쉽게 얻은 수입, 이것 잘못하면 우리 자신이 꿀꺽 삼켰다가는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 모든 것들에게서 우리가 늘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특별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특별히 더 목회자들에게 더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도록 항상 환경을 정리해야 되는 것. 또 하나님께서요 17절부터 보면은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시는 제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라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를 드려요? 서원제물, 자원제물. 내가 발런티어해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서원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함께 예물로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기쁘게 받지 못하는 제물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는 거겠어요? 흠이 있는, 그냥 안 바칠 수는 없으니까 감사원금 해야 되는데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떡하지? 하면서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라리 좀 덜 하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할 만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대로 해야지, 마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저 사람도 저거 하고 저 사람도 저거 하네, 나도 이거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네 해가지고 거짓말로 흉내를 내고 사람들에게 나 이거 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거 보여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우리가 이거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니까 나는 안 할 수 없으니 해야겠네 해가지고 흉내내는 거. 흉내내지 말라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흠 없는 것으로 어떻게? 기쁘게 드려라. 기쁘지도 않게 드리는 그 예물, 흉내내는 예물, 하나님이 왜 그걸 모르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이거를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며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교회 안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이 교회 예배에서 헌신하는 것이나 또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들, 또 가정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어느 것이 됐든지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사람에게 또한 그를 섬기는 거지만, 그러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이거를 생각하며 하라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예배에, 봉사에, 헌신에, 찬양에 이런 위원들과 이러한 그 팀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할 때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정말로 흠이 없이 바르게 하나님 앞에 하는지, 아니면 대충 그냥 할 수 없이 하는지. 우리가 할 만큼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내가 감당이 못된다면 믿음껏 하는 거죠. 그런데 하려면 하나님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것,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는 흉내를 내고 있는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받았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 주님 앞에 받은 이 하루 거룩하고 아름답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27절에서 33절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얘기하셨어요.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면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거 나자마자 그냥 그 짐승이라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라고 그러다가 희생제물로 그냥 훅 바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적어도 그 어미와 일곱째 7일 동안은 같이 있게 해라. 그거를 낳은 짐승, 그 어미도 자기 짐승을 낳았는데 그거를 낳자마자 떼어가 가지고 제물로 바치겠다고 그래가지고 훅 떼어가면은 그 짐승도 얼마나 이 감정이 있잖아요. 짐승이 양이나 소나 다 눈물 흘릴 거 아니겠어요. 그 짐승도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그거를 자기는 헌신하겠다고 확 떼었는데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우리 아이들은 상처를 받았어요.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주님 나는 내 믿음으로 이걸 하겠나이다 했는데 내 남편이 상처받았어.
내 아이들이 상처받았어요. 이거 뭐라고요? 기쁘게 받지 못하는 재물이래요.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러나 그 전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쁘게 못 받는다. 이게 서원제물, 자원제물인데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그러면 그것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할 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상처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과정도 하나님 기뻐하도록. 다른 사람 눈물 흘리는데 그거 저기 하겠다고 막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난 기뻐하지 않는다. 너 그런 예물 나 기뻐하지 않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남편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오늘도 생각하며 주님께 물으며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 기뻐하실까? 정말 이게 자비로운 것일까? 과연 이것이 은혜로운 것일까?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거룩하고 부정함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부정함 없이 하나님 깨끗하게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우리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다시 회복되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한 뒤에는 먹을 수 있다 하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권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은혜와 자비가